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조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 1절에서부터의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을 이김을 통하여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사는 여정 동안에 많은 자들이 고난, 환난, 고통, 아픔, 괴로움, 억울함 그리고 각가지의 시험을 통하여서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환난 속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친히 위로를 해주시고 위로의 긍휼, 위로의 자비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 그리고 위로를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도 위로해 주도록 위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위로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란 결코 인생을 슬프게 하고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이용하게 되어진다면 큰 유익과 성공의 지름길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독일의 최대 작가인 괴테는 말하기를 고난이란 참된 인간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게로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자 영광도 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고난을 통해서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란 말은 헬라어의 파스코스라는 말로서 괴로움과 불행, 슬픔과 고통 등을 경험하고 모든 악으로부터 가해지는 자 순환을 체험해 자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이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위로의 영으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자 돌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임을 알게 해주고 체험케 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되 특히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더욱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자 긍휼을 베푸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에는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위안과 격려를 가리키는 말로서 괴로운 자 마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용기와 소망을 안겨준다는 뜻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위로받을 곳이 없는 자이며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가장 또한 행복한 자라는 사람은 위로받을 곳이 있다는 것, 기댈 곳이 있다는 것,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면 서로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여러가지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용납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공고한 날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기며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이 성장되는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크고 중하였기 때문에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생이라고 말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살 소망까지도 다 끊어진 사형 선고에 처한 줄로 알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의 시련이 자기를 의뢰하고 살던 생활에서 전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 자기를 신뢰하는 자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그 엄청난 시련에 그 가운데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심을 체험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자,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찾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며 또한 그의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은 사자의 이빨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 숭배자들의 위험 앞에서도 갈멜산에 올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에 기도의 능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적과 기사, 부활과 승천, 주님의 임재하심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분들은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런전정 나으리라고 마가복음의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온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고난당하는 자들,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적으로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서 고난당하는 저들에게 고난 속에서 이루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출애굽기에서 참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때로는 마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시고 만나가 없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양식을 내려주시는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그 광야에서 다 넘어져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인맥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여러가지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만이 이 영적인 환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며 그의 믿음이 진짜의 믿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주께로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반드시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신앙이 잠들어 나태하게 되어지다가도 고난에 닥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차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서로 도우라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주께 기도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환난 중에서 우리가 건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임을 이사야서 시편 50편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애화의 나눔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한 비전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며 창문이 다 깨져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허름한 사무실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스포츠 용품을 만들겠다고 불철주야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형편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행도 대출을 해주지 않을 만큼 신용은 형편없었고 회사의 부채 비율은 100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큰 퍼블을 갖고 직원들을 계속해서 뽑았지만 3년 동안 월급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사장이면서도 점심 먹을 돈이 없어 회사에 처음 나온 직원에게 돈을 빌려 끼니를 때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청년의 매력에 빠져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꿈을 향해 매진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5년, 6년, 7년이 지나도 회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10년이 지나자 그동안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제1위의 스포츠 메이커가 되어져 있는 나이키의 창업자 필 라이트의 창업 초창기의 시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이키의 초창기 직원들은 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을 다해서 창업하고자 하며 노력하며 비전을 꿈꾸는 가운데 있는 그것에 감탄하였어. 그들 모두가 1년, 2년, 3년, 5년 정말로 부채가 드러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주고 남은 자들이 바로 나이키의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평생을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가지 많은 고난들이 닥칩니다. 환난이 닥칩니다. 그러한 아버지 고통이 닥칩니다. 그러함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선함과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심한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그 환난에서 그 고난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너희는 서로 도우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로 도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 이 환난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하신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아버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지도자들의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과 주의 주님의 기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여러가지 많은 환난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